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우리 목사님들도 60살이 넘어가고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모여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음식이 몸에 좋대더라, 무슨 약이 몸에 좋대더라, 또 무슨 운동이 몸에 좋대더라. 전부 몸에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일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산삼주를 가지고 왔어요. 산삼주. 그러면서 이 산삼주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산삼주라 그러면 산삼에다가 술을 넣은 거 아닙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술을 넣습니까? 그랬더니 보드카를 넣는다는 거예요. 보드카. 제가 깜짝 놀라서 보드카라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는 그 독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술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산삼에다가 술을 오래 놓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면 알코올 기운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술이지 이건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럴듯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할 때 생선찌개 이런 걸 끓일 때 술을 좀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리를 다 하고 나면 알코올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한 잔 해야죠. 몸에 좋다는데 뭘 못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잔을 제가 마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술을 체질이 안 받거든요. 술을 못 해요, 제가.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젊었을 때 술 마실 때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셨거든요. 일전에 성찬 시간에 전에 그 장로님이 집에서 담근 포도주라고 포도주를 갖고 왔는데 무지하게 세더라고요. 요 조그만 거 한 잔 먹었더니 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근데 산삼주를 한 잔을 마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알코올 기운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요. 이거는 약이로구나 해서 한 잔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한 잔을 더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잔 먹고 무슨 난리 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흔한 병이 뭐냐? 당뇨병인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습니다.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프리다이어베틱이라는 전 단계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뇨병 되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죠. 일단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절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배우자 몰래 싹 훔쳐 먹더라고요. 음식 도둑도 아니고 말이죠. 왜 그러면 배우자가 그거 알면 못 먹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막 야단도 칩니다. 그거 왜 먹냐고. 그렇게 점잖은 체면에 야단까지 맞아가면서 저 음식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당뇨 진단이 나오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 당뇨병 검사를 해가면서 말이죠. 또 당뇨병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하여간 복잡합니다. 당뇨 치료를 소홀히 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당뇨가 모든 장기를 공격하고 망가뜨리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참 똑똑한 사람, 미국 유학 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에 유학 온 사람. 당뇨병 때문에 팔다리 자르고요, 눈도 멀고 그러다 죽었어요. 무서운 병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8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이면 2시간 반씩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게 다 공짜예요. 그 많은 비용을 누가 낼까? 미국 정부 건강보험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일단 병에 들면요,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병원비, 의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그 모든 비용이 거의 다 공짜예요. 공짜로 다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만 해도 국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프면요,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요, 온 가정이 다 우울해집니다. 환자만 고통받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만이라도 건강한 것이 가정에 기쁨을 주고요,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찬 음식, 더운 음식 다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요. 잠도 아무 데서나 잘 잡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 처가 잠을 너무 잘 자요. 세상 없는 일이 일어나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잠 쿨쿨 잡니다. 저는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거 보면 아주 밉살머리스러워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먹는 것도 까다로워요. 안 먹는 것도 많고 못 먹는 것도 많고, 먹을 때도 깨작거려요. 깨작. 이게 좀 밥도 좀 퍽퍽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깨작. 옆에서 보면 밥맛 떨어지게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환경이 바뀌면 잠도 잘 자지 못해요. 찬바람이 불면 기침하고 콜록거리고 콧물을 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려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잠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스트레스가 오면 어디 공격해요? 위입니다. 위.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면 위를 공격해야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게 만병의 원인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이요, 정신 건강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소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소외, 고독.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소외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소위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래서 왕따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둘째는요, 메이저 라이프 체인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뜬다든지, 자녀들이 먼저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세상을 뜬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런 종류의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요, 육체적인 건강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정신적인 불안정과 불만족을 어디서 해소하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민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든지 불만이 많아요. 이해하고 타협하기보다는 꼬투리를 잡고요,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당한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농담이지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먼저 안 가요. 먼저 안 가. 먼저 가면 뒤에서 뒷담화 한다고. 가려면 다 같이 가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비전이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생활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겨라. 즐기라는 거예요. 나 이러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짜증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정신 건강만 해롭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염세주의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비관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나는 안 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하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일이 되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포기합시다. 한국의 현대그룹의 정지용 회장은요, 항상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해봤어? 맞는 말 아닙니까?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2009년도에 우리 교회당을 살 때 우리 교회 체크의 밸런스 2만 불 있었어요. 2만 불. 이 교회 160만 불에 샀어요. 거의 모든 교인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삽니까? 우리 2만 불밖에 없어요.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예요. 근데 됐잖아요. 우리 교육관 질 때도 얼마나 반대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막 맥다넬에 모여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 이걸 어떻게 반대할까? 저기 웃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다 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됐잖아요. 잘 쓰고 있잖아요. 당신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 그래요? 또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린 망할 팔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요, 눈만 멀뚱멀뚱 떠 있는 것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 팔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점쟁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사 좋지 않은 팔자를 타고났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런 운명 팔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점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 30%가 점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구약성경 한번 쫙 보세요. 전부 다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망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가 또 안게 됐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게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내적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강건했기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으며 순교할 때까지 굳건히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물질로요?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명예가 많다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경건이에요. 경건해야지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건강이 헬스잖아요. 헬스. 그 헬스라는 말은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홀리예요. 홀리.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홀이에요. 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과 거룩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군뱅이도 잡아먹고 독사도 잡아먹고 산삼도 캐먹고 곰 쓸개도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곰 쓸개에다가 빨대를 꽂고요, 그걸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악입니다. 발악. 그렇게 하다가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균이 전염돼서 먼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그 방법을 보면 안 돼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인간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식이요법, 약 이런 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와 약이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인도 모르는 병이 부지기수예요.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이건 의사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찾아보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한 1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은요, 인간의 면역 기능을 북돋아서 병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을 이기는 건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 면역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면역 기능이 파괴되는 병이에요. 면역 기능이 파괴되면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아무리 명의가 와도 못 고칩니다.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폐혈증이라는 게 폐혈증. 사람들이 죽을 때요, 거의 다 폐혈증으로 죽어요. 면역 기능이 파괴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기도에 나오는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간증 뭐냐면, 이 사모님의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방암 말기.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2,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을 갔다 와서 이 병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못 고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교회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말이죠.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낮에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낸다는 거예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은 경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비로소 내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은 곧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 뭐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뭐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뭐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내적으로 강건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작은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묵상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내 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외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깊고 나무가 큰 나무는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속이 꽉 찼으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비겁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됐어요. 자신이 비겁했던 과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령하고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는 예수로 가득할 때, 말씀으로 가득할 때, 진리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친구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쳤던 친구.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감히 3,0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연약한 마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고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옳다고 투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대중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단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 사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아니면 이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걸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지식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인 것은 주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다 다르지만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목표를 놓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가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은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미숙한 사랑이에요. 임머추어한 사랑이에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숙한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말고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